오늘 설교 제목은요, 부활 구후를 사는 교회입니다. 부활 구후를 사는 교회. 오늘은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첫 번째 주일이에요.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사망 권세 이기셨어요. 예수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에요. 그러니 밝죠? 제가 오늘 윤경자 권사님 보고 깜짝 놀랐어요. 웬 소녀분이 오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깜짝 놀랐어요, 진짜. 에베소서의 말씀처럼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요, 반전이고요, 역전이에요. 우리는 역전의 사람이에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요, 교회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 부활을 전하며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2000년이 지간 지금 우리 교회로 이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요, 부활 그 후를 사는 교회라고 했어요. 본문 요한복음 20장이 마지막 장이잖아요. 보통 에필로그로 그래요. 에필로그. 우리나라 말로 하면 덧붙임이죠. 덧붙임. 끝맺음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에필로그는요, 어떤 사건이나 이야기로 덧붙여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종교를 짓는 거예요. 이 이야기로 종교를 짓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바로 승천하지 않고요, 40일간 자신의 부활을 보이셨어요. 500여 형제들에게 보이셨다 그래요. 그리고 부활을 보이시고 가르치고 또 명령하셨어요. 특별히 예수님은 제자들을 찾아와서 만나주셨어요. 그 만난 제자들이 세운 게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도 부활의 증인이에요.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핍박하던 사울을 찾아왔어요. 어떻게 바꿔냈어요? 교회를 위해 사는 사람으로 바꿔냈어요. 할렐루야.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 끝맺음은요, 제가 볼 때는 열린 에필로그예요. 열린 에필로그.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는 계속해서요, 부활 그 후를 살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저녁 때에, 토요일 날이 안식일이니까 주일 저녁 때에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처럼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자신들도 유대인들에게 죽일까봐 문을 꼭꼭 걸어 잠그고요, 불안한 마음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요, 그 어둡고 침울한 공기를요, 몰아냈어요. 그죠? 뭐라고 말하십니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공기도요, 영적인 기운이 있어요. 제가 어떤 교회에 가면요, 애호감이 달라요. 공기가 달라요. 그걸 느끼시나요? 얼마나 그 제자들이 무섭고 암울합니까? 근데 예수님 찾아오셔가지고요, 그 암울한 공기를 다 몰아내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미소 지면서 오셨어요. 그죠?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우울하게 오셨겠어요? 옆에 사람 한번 보실까요? 가장 귀한 인사는 뭐냐면 미소 짓는 거예요. 아무 말 없이 미소 한번 지어보세요. 아무 말 없이 미소를 살짝 씨 웃어보세요. 그게 인사죠. 그러면 분위기가 바뀌어요. 그죠? 우리는 우리의 미소, 우리 얼굴을 바꾸게 하세요. 예수님은. 할렐루야. 그로부터 8일이 지나서 누구에게 찾아오셨나요? 도마에게 찾았어요. 처음 왔을 때 도마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의심하는, 내가 예수님 봐야 내가 믿어. 그랬다가 예수님 그 자리에 찾아오셔가지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면서 나를 만져라. 그 다음에 도마가 뭘 고백하나요? 예수님 보시고 20장 28절을 보면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 모두의 고백이고요, 예수님을 만난 우리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본문을 볼게요. 그 후 예수님의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셨어요. 특별히 본문 14절에서 이 사실을 언급해요. 14절 볼까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본문은요,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만난 모습을 담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이 이거를 에필로고에 담은 거예요.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요, 뭘 느꼈냐면, 예수님은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에필로그가 중요한 거예요. 계속해서 이런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이 에필로그는요, 부활, 그 후를 사는 교회인 저와 여러분의 에필로그예요. 할렐루야. 아멘. 지금 말씀이 어렵나요? 여러분들 유식하잖아요. 그죠? 예. 예, 알아들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 공감이 되시죠? 아멘. 1절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절 볼까요? 그 후에, 이 구후에는 두 번째 나타나신 이유인데, 예, 요한의 의도에 따르면 부활하신 후를 말하는 거예요. 예.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여기 이러하니라가 요한복음에 거의 안 나와요. 한 두 번인가 나오는데, 어떤 얘기냐, 후토스란 말인데 이런 방식으로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런 방식으로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찾아오셔서 말씀 명령하시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세요. 찾아서 뭘 하나요? 말씀하시죠. 그죠? 말씀하세요. 베드로와 도마, 나다나엘, 야고보, 요한 외에 제자들이 함께 있어요. 두 사람 이름은 언급을 안 하는데 이렇게 7명이 함께 있었어요. 이 7은요, 교회 전체를 대표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몇 교회가 나와요? 네, 7개 나오죠. 그 교회는 단지 소아시 7개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예. 이 7명이요, 베드로와 함께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뭐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니까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 본문은요, 제자들이 사명을 잊고 고기 잡으러 갔다 이런 얘기 아닙니다. 예? 사명을 잊고 고기 잡으러 갔네 얘네들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아니에요. 그거는 본문의 의도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해가 지는 저녁 때 이제 배에 올랐어요. 그 배는 어떤 배였어요? 예수님이 종종 그 배에 올라서요, 베드로의 배에 올라서 사람들을 가르쳤던 배예요. 그런데 이 7명이요,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고기를 잡는 그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은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신 분이에요. 예. 그런데 예수님을 제자들이 알아보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어린 아이를 부르듯 파이디아라고 그래요. 파이디아. 얘들아 그런 거예요. 마치 어린아이처럼 얘들아. 그 마음이 느껴지나요? 예, 친숙하게.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없는 수고는요,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낫승이에요. 아멘. 어디서 그렇게 말해요? 전도서에서 그러잖아요. 헛되도다. 예? 예수님 없는 수고는요, 소득이 하나 없어요. 소득이 있는 것 같지만 죽음과 동시에 사라져 버립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예.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경험했던 때와 좀 비슷합니다. 누가복음 볼까요? 누가복음 5장 4절 6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아멘. 창세기에 그렇잖아요. 창세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계속 반복되는 단어는 뭐예요? 그대로 되니라. 할렐루야. 아멘. 제자들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졌어요. 그랬더니 물고기가 그물을 들을 수 없을 만큼 많이 잡혔어요. 예, 여러분, 교회는 환경이 어떨지라도요,
오직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나아가는 내가 교회요.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예, 로마로 가는 바울이 탄 배가 갑자기 유로글러라는 광풍을 만났어요. 배도 부서지고요. 풍랑이 멈출 기미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밤에 바울이 찾아왔어요. 이 제자들을 찾아온 것처럼. 왜 바울을 찾아오셨습니까? 바울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예, 사도행전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 함께 읽을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하나님이 바울이 탄 배에게 이런 왜 광풍을 주셨을까요? 이 배 탄 사람이 정확하게 276명인데 배 탄 사람들에게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예수님 믿었다는 얘기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믿었을 거예요. 그걸 보고도 못 믿는 사람 바보죠. 그죠? 바보. 예? 바울의 말대로 되잖아요. 그죠? 그 말이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한 사람도 안 죽었어요. 한 사람도 진짜 바울의 말대로. 예수님은요 위기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순종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세요.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이것이 없어서요 사람들이 환경에 따라 갈팡질팡하고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무너지지 않아요. 환경이 어떨지라도. 할렐루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말하지만 말씀하신 분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듣고 사세요. 아멘. 두 번째, 어떤 에필로그를 담고 있습니까? 따라할까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아멘. 먼저 예수님을 알아본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소리쳤어요. 베드로도 아 그러네 라는 생각이 스쳤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옷을 벗고 좀 야성적이에요. 베드로가 옷을 벗고 있다가 겉옷을 입고요 바닷물로 뛰어들어가지고 한 100m쯤 돼요. 왜 100m쯤 되는데 거기를 헤엄쳐서 가든가 뭐 갔어요. 빨리 갔어요. 그죠? 예. 사나이잖아요. 베드로가 우리 동우같이 사나이. 오늘 오는데 영화 배우인 줄 알았어요. 제가. 예. 그래서 육지에 올라가 보니까 예수님께서 친히 정성스럽게 아침을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예, 9절이에요. 9절.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아직 음식이 다 된 게 아니에요. 아직 요리하는 중이에요. 예수님이. 예. 저는 이 모습을 보면요 종종 옛날이 생각이 나요. 종종 제가 엄마에 대한 추억이 있어요. 한 20년 전인가 봐요. 20년, 10몇 년? 뭐 정확한 기억이 안 나요. 제가 20년 전 그 철원에 있는 교회에 부탁을 받고요 무선 마이크를 설치한 적이 있어요. 뭐 다른 것도 다 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가니까 제가 일과를 끝나고 가서요 좀 늦게 갔어요 거기를. 그러니까 저녁쯤 도착해가지고 뭐 이것저것 하다 보니까 시간이 벌써 12시는 아니어도 한 11시쯤 된 거예요. 근데 갑자기 제가 우리 집사람한테도 전화했을 거예요. 아마 못 간다고 오늘 제가 시골 간다고. 그러고서 내가 시골 간 우리 엄마한테 전화해가지고 엄마 갈게요. 그래서 갔어요. 근데 우리 어머니께서 잠을 안 자고요 음식을 뭘 만드시고 계신 거예요. 뭐 떡 같은 건데 굉장히 슬로우 푸드예요. 슬로우 푸드. 제가 자고 있는데도 계속 그걸 만들어서 아침에 주는 거예요. 그거를 밤새도록 만드셨어요. 음식을. 여러분 이것이요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죠? 엄마가 그렇잖아요. 아들이 군대에 가면 평소 아들이 좋아하던 음식을 바리바리 싸들고 가서 아들을 면회하잖아요. 그죠?
오늘 그 마음을 느낄 수 있어요. 제자들을 향한 그 사랑을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 정성스럽게 물고기와 빵을 구우셨어요. 다른 제자들이 잡은 물고기를 해변으로 가져오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근데 시간이 딱 맞았어요. 베드로는요, 그들을 도와 고기가 든 그물을 육지로 가져왔어요. 그 사이에 음식이 다 된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어라. 얘들아 밥 먹어. 이거예요. 얘들아 밥 먹어. 제가 이번 주 금요일 날 기도를 하는데요, 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성도들 밥상 차려준 것을 내가 기억하고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네가 너 요리도 잘 못하는데 네가 밥 해줬어. 고마워. 그러시는 거예요. 뭐 설교를 했다고 잘했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밥 해준 거 잘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네가 능력이 부족한데 새벽 5시 일어나서 너 밥 했지. 잘했다. 그러시는 거예요. 왜 부활의 에필로그 위에 제자들을 위해 예수님이 밥상 차려주는 모습을 여기다 넣었을까요? 왜 예수님이 밥상 차려주셨을까요? 이 모습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을 만들기 전 온 세상이라는 밥상을 차려놓고 사람을 만드셨어요. 할렐루야. 제가 오늘 찬송가를 보기에 그는 그 이 찬양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네, 과거 하나님은요, 수백만의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하루도 빠짐없이 만나러 먹이셨어요.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했어요. 한 사람도 굶어 죽은 사람이 없어요. 그들이 비록 메마른 광야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신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 될 거야 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망하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복을 주시려고, 풍성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또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 미리 만드시잖아요. 음식을 미리 만들어요? 안 만들어요? 미리 만들죠. 제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미리 만들었어요. 그죠? 예, 제 얘기 그만할게요. 이제 우리 사모가 잘하니까. 예. 하나님 우리를 부르실 때요,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부르십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하나님이 계획한 인생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그래요. 자, 고린도전서 2장 9절 볼까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한것 같으니라. 아멘. 제가 여기 서서 설교할 거라는 꿈에도 생각 못했습니다. 저는 기계만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30년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기대하십시오. 아멘. 다윗은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므로 부족함이 없다고 하세요. 그죠? 예. 원수의 목전에서도 밥상을 차려주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예. 시 23편 5절, 우리 세번역 성경을 한번 볼까요? 주님께서는 내 온수를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아멘. 이 다윗의 이 노래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담겨 있어요. 그죠? 예수님 모습이 담겨 있어요. 여기에 십자가에서 어떻게 밥상을 차렸습니까?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셨어요. 구원의 밥상을 차려주셨어요. 다 이뤘다 하시고 돌아가셨어요. 그죠? 생명의 양식이 다 되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요,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먹고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세요. 은혜의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돌봐주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밥상을 차려주시는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아멘. 부활 그 후 두 번째 뭐예요?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이에요. 항상 기억하세요. 아멘. 세 번째로요, 한번 따라 할까요? 밥상을 차려주는 사명. 예수님께서 차려주신 조반을 먹은 다음에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대표적으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세요. 예수님의 양들에게 밥상을 차려 먹이는 사명이에요. 여러분, 차려준 밥을 먹는 것도 좋지만 사랑하는 자녀에게 정성스럽게 밥상을 차려주는 것, 기쁨도 있어요. 그죠? 아멘. 그죠? 자녀가 잘 먹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받는 기쁨보다 주는 기쁨이 더 커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제 삶은 뭐예요? 제 사역은 뭐예요?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는 수수하는 사람이야. 수수하는 사람이야. 저는 그러면서 이런 그림이 연상이 됐어요. 저희 아버님이 작게나마 과수원을 하잖아요. 사과 농사를 져요. 우리 아버님이 봄부터 시작해서 꽃이 필 때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다 농사를 지신 거예요. 근데 추수한다는 건 뭐냐면 하루 가서요, 과일을 따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쁨이 있어요, 없어요? 그 기쁨을 같이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밥상을 차려준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런 의미. 우리의 열매는요, 우리가 노력하여 얻은 결과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진 모든 것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 뿐이에요. 예. 그래서 추수하는 기쁨과 영광이 있는 거예요. 특권이 있는 거예요. 예. 우리가 먹여야 할 양들은요, 내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들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제가 해러 가야 되는데, 여기 교회가 없는 동네들을 좀 돌아다니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뭐 부침 같은 거 해가지고 찾아다니려고 그래요. 예, 그렇게 해서 어른들을 만나고 뭐 부침가만 주겠습니까? 복음도 줘야죠, 그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예. 여러분, 영혼의 목마름을 채워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이에요. 우리가 뭘 가지고 먹여야 돼요? 부침개도 있지만 거기에 예수님의 사랑을 담아가지고, 복음을 담아가지고 주는 거죠. 아멘.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이렇게 되었어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느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사명이 있다는 것은요, 내 삶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보잘것 없어도 나를 통해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도구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특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주님 소리에 들려준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네. 부활 그 이후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은혜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요,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빈배로 채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세요. 또 밥상을 차려주는 기쁨과 보람이 있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 그 후를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이거 한번 따라 볼까요? 우리 말씀을 되뇌이면서 1번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시작.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님. 두 번째, 시작. 밥상을 차려주시는 예수님. 세 번째, 밥상을 차려주는 사명. 할렐루야. 예, 우리는 이렇게 귀한 인생이에요. 아멘.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는 주님 만날 때까지 부활하신 그 후를 살고 있습니다. 은혜의 인생입니다. 보람찬 인생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빈배를 채워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열매 거두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또 우리를 위해 밥상을 차려주시고 그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사명을 주셔서 복되고 귀한 인생,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인생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내 모든 것 다 드리며 주 음성 듣기 원하네. 주 음성 듣기 원하네. 나의 참 소망, 나의 참 소망. 아멘.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 사랑. 그 품 안에 나 한 길이 주님의 길로 인도하소서. 다 같이 손을 들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이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